아멘. 참 좋은 나의 친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진정한 친구 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감화 감동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차분히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웠던 인간적인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이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기록하고 공표하는 서기관의 역할도 감당한 것으로 봅니다.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시험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던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시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율법 교사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니 그 답을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입에서 줄줄줄 나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인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사람 사랑에 관한 말씀인 레위기 19장 18절을 같이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그냥 입에서 줄줄줄 외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쭉 나왔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터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기본 구조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관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율법의 핵심인데 이게 10계명에 그대로 녹아 있고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라 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을 아는 대로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천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는 상태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자기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거죠. 율법 교사는 자신의 사랑 실천의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해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러한 참된 이웃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이웃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선행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본질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참된 치유의 심층적 본질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돼요. 제가 심층적 본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에 있는 심층에 있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나 특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선행을 행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 표면적인 메시지와 함께 그 안에는 진정한 치유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다양한 행위를 보시면 그 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치유 행위가 들어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10장 3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치유이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구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치유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치유의 모습을 묵상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과 치유의 행위의 의미와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는 치유와 관련된 보다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본문에 기록된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과 대비되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구조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계속 대비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돕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돕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여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780m 정도의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내려간다, 다른 곳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였습니다. 해수면보다도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은 고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이 험하고 암석들도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해보니까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꽤 많이 이렇게 높은 지대로 버스를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본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고도가 높은 예루살렘에서 고도가 낮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험한 길 위에서 강도들이 매복해 있다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돈과 물건을 빼앗아 도망가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정체에 관하여 단 한 가지의 단서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마리아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역사적인, 민족적인, 종교적인 이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북쪽에서 살아가는 동족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으며 심지어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차별과 멸시를 경험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관계적 상황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정복당했을 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시행된 정책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로 민족들을 섞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혼합 정책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점령한 민족들 고유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정체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반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넓은 영역의 제국을 보다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점령한 북이스라엘에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요. 북이스라엘인들은 그 민족들과 결혼하여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순수 혈통을 강조하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던 유대인들은 혼혈이 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피가 섞였어, 그 말이죠.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모여 살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마리아는 특정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북이스라엘인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은 남유다에서는 단호히 거절하였고, 이에 마음이 상한 사마리아인들은 성전과 성벽 재건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어요. 이것도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아울러 사마리아에서는 공공연히 혼합 종교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우상 숭배가 지속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남유다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도피했을 때 그들을 너무나 잘 받아주었어요. 도피처가 되었어요. 이것도 남유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사마리아에서는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선지서와 그 외 다른 유대 전통들은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남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뿐만 아니라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파탄적 관계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오랜 세월 민족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멸시와 천대와 무시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선행과 치유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역사적인, 민족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선행을 실천한 겁니다. 용서는커녕 이해와 용납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적 장애물을 비롯한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와 화해와 평화를 원한다면 그러한 장애물을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일, 원활하고 행복한 삶 자체를 위해서는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생각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일도 집중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치유와 도움의 모습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남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가 필요한 우리가 치유받으면서 치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합니다.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지만 남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받으며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마리아인의 치유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을 준 대상은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 자신들과 원수 관계에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는 유대적 사고에서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이웃은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것입니다. 혹은 타 민족일 경우에는 적어도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했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교사는 매우 좁고 편협한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율법 교사가 가졌던 좁고 편협한 이웃관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를 포함해서 그 당시 좁고 배타적인 이웃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실천을 매우 제한적이며 배타적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관성적 행태를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합니다. 배타적으로 합니다. 왜 배타적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이웃이야. 너희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만 사랑할 거야. 이게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사랑 실천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웃의 대상을 제한하고 배타적이고 선택적 사랑 실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로서의 온전한 사랑 실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잘 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사랑도 사실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의 실천, 특별히 치유하는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방해하는 잘못된 관성, 편견과 틀을 깨고 극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자신들을 경멸하며 원수 같은 관계에 있던 유대인을 치유하고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본질, 특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며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거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치유의 모습을 보면서 관계 치유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물으면서 자신은 사랑 실천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대상을 알게 해달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원수 관계인 유대인을 도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이와 같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와의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관계 치유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유해 주므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 치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적어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요, 관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생각,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떤 생각의 틀 속에 자주 갇히는 경향이 있지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잘못된 인식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인의 유대인을 치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의 틀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된 치유와 회복과 화평은 우리를 가두는 틀을 깨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틀을 깨는 마음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이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안 좋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싫고 만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다 그만두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받아주고 참아주고 어떻게든 다시 잘해보려고 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치유와 회복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도움으로 주님의 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적을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 말은 1957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덱스터 애버뉴 침례교회에서 Loving Your Enemies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요. 원수라도 사랑할 때 그 원수라도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적을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사랑은 많은 경우 힘든 장벽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온전한 이 실천에 방해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은 헨리 나우엔이 말한 대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쉽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무슨 위험일까요? 우리는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위험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하게 했는데 저기서는 나를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어요. 내가 사랑했는데 나를 떠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떠나다니. 이게 사랑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고통과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받는 고통은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대로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고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고 소망은 절망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것, 언제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The Inner Voice of Love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사랑 실천의 방해물들과 장벽들을 넘어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 원수도 친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을 한번 넘어 보십시다.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잠잠히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치유받고 치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의 내적 치유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치유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사랑 실천이 잘 안 될까요? 왜 나는 관계에 있어서 이리도 어려움을 겪을까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편함이 있고 행복감이 없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치유를 원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장애물들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치유하고 사랑하십시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와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여전히 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며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